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서나 또 집회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성껏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나 또한 영상 앞에 있는 권속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붙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하니 가보자 앞에서 참된 시상일세 다 찬송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배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누리 흘러 시원케 하시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손녀 참된 시상일체 다 찬송 부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번 시편 104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육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아시도라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 정글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 날도 공평하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338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성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들으면서 같이 가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할 말 없는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은 죄, 기뻐하는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1순위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만 섬기는 정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림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맡겨진 성도님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옵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2절을 공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좋은 꿈을 꾸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면 뭘 삽니까? 네. 만약에 나쁜 꿈을 꾸면 뭘 삽니까? 네? 부적 삽니다. 부적. 액땜합니다. 좋은 꿈이나 나쁜 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꿈이 많은 존재라고 합니다. 동물도 꿈을 꿉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동물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동물이 아니라서 모르죠. 동물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키우는 이 강아지를 잠깐 보니까요. 자는 것 같은데 혼자서 막 달립니다. 자는데 발은 막 엄청나게 달려요. 가만 보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들어 깨우면 정신이 퍽 들어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막 두리번두리번 그리고 그래서 볼 때 이 동물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잔다고 하면 처음 한 90분, 1시간 반,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꿈을 한 대개 3번 정도 꾼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잠자는 시간에 30%나 40%가량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꿈과 환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곱의 꿈,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 실제로 꿈을 많이 꾸면서 자기 자신의 그 꿈을 자기가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꿈을 꾸게 되느냐 하고 정신과 의사한테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신적인 손상을 복구하는데 이 꿈이 많이 사용되어지나. 그래서 보면은 이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노이로제 같은 거에 걸린 사람들을 최면술 같은 걸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꿈에 대해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상인은 잠자는 시간의 약 30%에서 약 40%까지의 시간을 꿈을 꾸지만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 이상, 60% 가까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손상된 정신적인 그런 것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꿈은 그렇게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꿈, 다시 말하면 비전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이 다 개꿈 꾼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좋은 꿈 꿨다 그러면 용꿈 얘기하고 돼지꿈 얘기하고. 실제로 사람이 개꿈을 꾸는 것은 잘 없다고 합니다. 무슨 꿈이든지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그 속에서 개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꾸면 그것은 개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대개 낮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혹은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낮에 잠깐 자거나 졸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꾼 다음에 깨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꿈을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예시적인 기능을 알려준다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세계보다 더 큰 정신 세계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2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까지는 다니엘 기도를 2번 참석했지만, 그 전에 2015년도, 2016년도, 2013년도에도 하셨던 분들의 그 간증을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다양한 강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방편도 참 그 모습이 다양하게 있구나. 그 속에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의식과 같은 속에서, 꿈꾸는 것 같은 속에서, 내가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기 33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람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 꿈을 꿀 때에 무의식 같은 것인데도 그때에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식물인간처럼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호자들이나 방문객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듣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은 못 하시고 눈은 못 뜨시고 하셔도 귀는 다 열려서, 귀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귀는 열려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죠. 그러면 그 무의식 같은 속에 있는 그분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모습, 손도 까딱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오랜 세월 지나고 깨서 보면은 내가 그때도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뒤끝이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참 사랑을 담아서 말했을 때는 나중에 깨고 났을 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때에도 알았다고. 성경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인도를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자주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님들이 묶었던 그 단들이 네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듣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데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주면서 해와 달과 11의 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아니 이제는 형들의 단이 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부모님이 해와 달 부모님이 절하는 것 같지도. 도대체 너희의 그 욕심은 어디까지 있느냐? 꾸짖으면서 형들의 시기심을 발동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함께 나왔던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 백성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도우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17세에 팔려가서 13년 가까이 커진 고통을 하고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에 그 가는 상인들에게 언 20개에 팔려갔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가 가장 믿었던 제자, 아무나 돈 맡깁니까? 네? 돈은 아무나 안 맡깁니다. 믿었던 제자 가방유다에게 언 30개의 이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요셉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꿈을 얘기한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는데 그 천신만고 끝에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발탁됐죠. 참 이제 승승장구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의 유혹을 이 뿌리친 대가, 그 대가로 결국에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두 관리인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전화위복이죠. 역전 인생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가뭄 때문에 기근에 처해 있던 그런 형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그 앞에 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구했던 요셉의 일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부나 욕망을 표현할 때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에 흑인들을 해방시켰던 영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가 어느 날은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꿈을 가지고 있노라. 꿈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꿈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 그런 미시시피 강가에서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노는 꿈을 하루는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표현했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말지만 그의 꿈은 결국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프리카에도 흑인들의 그 노예의 해방이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내가 꾸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욕망을 키우고 포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적인 것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욕망이 커져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꿈을 키우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할 때는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그러한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꿈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공. 요즘은 배가 다 엔진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돛을 세워서 바람을 연결하는데 지혜로운 사공은 어떻게 그 바람을 이용하죠. 안 그렇습니까? 굳이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 역경을 선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꿈이라 생각하고 안 그래도 형들에게 이 위험 그 틀이 박혔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랑사만 늘어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지독한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했으면 해와 달 부모님까지 나오는 것을 조금 감춰두지. 실수라면 실수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실수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떤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이
그래도 요셉이 불쌍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언 20개 왜 팔겠습니까? 주여.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실과 적절히 타협했더라면 아마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집안의 관리인인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들어주자. 뭐 다른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좋고 자기도 좋고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건데 들어주자. 못 이기는 척 유혹에 빠졌더라면 아마 잠시 잠깐 편한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엔 보디발 장군의 눈에 다 발각되고 믿었던 놈아죠. 주여. 그런데 당시에는 요셉이 오히려 반대로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보디발 장군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내의 그 사생활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관리인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갇혀있는 요셉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옥살이가 더 큰 꿈이 실현되도록 만들어주는 아멘. 하나님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 아멘. 역경을 이기고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진 고난 끝에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흉년이 와서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구걸할 때에 요청할 때에 잘됐다. 한번 큰 곤욕을 당해봐라 하고 안 해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내가 공경하기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선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과거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미래의 어떤 꿈을 실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역경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연의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춥고 메말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지금 자연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제도 지금은 춥고 어렵고 정치조차도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은 찾아옵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잠시 산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갑천에 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늦가을, 초겨울의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얼마 전에는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새 이렇게 회복이 되었네?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이 신앙도, 예배도, 모임도, 우리의 모든 활동도 제한되어 있고 답답하고 물이 찰랑찰랑 넘칠 것 같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도 회복됩니다. 아멘. 모임도 활성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나는 꿈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청하시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명을 썼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노예살이를 하고 관리인 생활을 했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눈동자를 볼 때에 주여. 빛이 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안목은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웅이 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무명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유명해질 때까지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13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1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아이들에게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하게 클 거야.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이고 부패한 세속적인 삶에 빠지지 않고 옥스포드 대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라고 외쳤지 영국이다라고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연단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명령하셨습니다. 떠나가라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낮은 곳에서 섬기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최선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을 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에 요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내셨어.
발도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고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유리그릇도 또한 아무렇게나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런 철들도 아주 강한 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유리그릇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다가 얼마나 들어가서 녹는지 모릅니다. 철은 얼마나 강한 쇠에 두들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들어갔다가 반복, 들어갔다가 반복, 뜨거운 것에 들어갔다가 찬 것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이 몽둥이질을 당하는지. 그런 다음에 강한 철로, 쇠로, 아주 멋진 금으로, 아주 예쁜 유리그릇으로 탄생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훈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선인장을 키우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인장을 온실에서 키워보니까 선인장의 가시가 옥수수 수염처럼 아주 부들부들하더랍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어떻게 딱딱하고 아주 힘이 있고 그래야 성인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실에서 그냥 바람도 안 맞고 그냥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모든 것에 주니까 이게 선인장의 가시가 아니라 옥수수 수염처럼 물물.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서 내놓고 비바람 맞히고 햇빛에 쏘이고 뭐 그냥 마음대로 좀 잘 내버려뒀더니 선인장이 빳빳하게 엄청난 센 가시로 그 선인장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온실에 가는 곳에서 살면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볼 수도 있어요. 옥수수 수염처럼 허물허물해져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인장처럼 가시처럼 바깥에서 모진 역경과 풍파를 만났을 때 오히려 빳빳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나고 세상이 주는 풍파를 맞고 나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일어서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멀리서 보는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탄들이 우리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팔아먹자, 무너뜨리자, 이런 유혹에 또한 이런 강압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무서워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 꿈꾸는 자 우리 전림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함께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잘못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강압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강압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닦아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가락을 드리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빈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과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11조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위해서 사랑의 헌금 보내신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로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 16주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 순조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목 없이 무용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 물질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감사합니다. 그 금액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일정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을 때는 드리고 클 때는 드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많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들 순조롭게 하심을 감사히 드렸습니다. 결혼 16주년 맞아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제목들이 없이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감사의 그 제목들을 아시오니 더 풍성함으로 더 영화로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정림제일교회 성도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드릴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시면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나온 청년이 있는데 환영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었는데 휴가를 받아 나온 것 같습니다. 휴가를 잘하고 또 복귀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 로드맵 미니 스토리라고 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 세미나를 참석할 텐데요. 혹시 제가 필요하신 분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주차 단일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한 주 딱 남았습니다. 토요일까지. 돌아온 토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함께 시청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해와 달리 참 다양한 강사님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계속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서 드리는 헌금은 사랑의 대상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의미로 우리 정림제일교회 이름으로 오륜교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이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오늘도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사랑의 헌금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드리다가 이제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오늘처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일 주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이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그곳을 모아서 우리 교회명으로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어제는 보니까 연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축복송 너는 시냇가에 심으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반주자 지혜자매 우리 또 세희 선생님 위해서 또 우리 성현이 우리 군에서 휴대하는데 위해서 한번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꿈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나온 성도 위에와 아버지여 오랜만에 휴가 나온 우리 성도 위에와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아이들, 아버지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정림절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에 사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